오직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이스라엘 그 상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궤 잃어버려가 법궤가 홀로 블레셋 등에 갔다가 승리하고 나오신 그런 말씀의 기록인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새해 첫 주일 주시는 말씀의 본문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 첫 세시를 예되었다. 살아보면 참 일들이 참습니다. 그죠? 사람 세상들이 이렇게 까리하고 생긴 것이 왜 저래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유명한 탤런트가 되어서 또 코미디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부귀를 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참 생활고에 찌들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통념과는 다른 어떤 원칙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해낸 그러한 그 통념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그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삶의 그 질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저기 했지만 어떻든 양에 있어서 좀 많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을, 좋은 차를 그렇게 또 좋은 또 지위에서 일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자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자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업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자 또는 맹자라고 합니다. 용맹한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정주영 씨 같은 사람들 질르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해내서 깜짝깜짝 놀랬던 일들이 그분의 얘기를 통해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금융 구한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에 좋은 공한 사람이 다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자, 이 맹자 밑에는요 지자가 꿈쩍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덕자입니다. 세상에서 덕 있는 사람. 특히 요즘은 대통령의 그런 거 없지만 누가 우두머리가 되는가, 누가 이 사회의 장이 되는가, 또 정치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되는가라고 할 때 참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 그 사람의 덕행을 통해서 저분이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다스리는 자가 덕자였습니다. 삼국지에서 관우 또 이런 분들 위에 유비현덕이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것을 보면 그이 덕가였음을 그 덕가 이 지자와 맹자의 분림하는 걸 전공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용감해야 되고 또 덕을 쌓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더 그 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자입니다. 영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자의 전성시대 그러잖아요. 그 영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곱부리 영을 쓰는 영도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영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자인 것이죠. 영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으로 뛰어넘고 다스립니다. 이 영자는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덕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IS의 그 정말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처형당할 때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이 곤란과 환란, 핍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만 그러나 영자들은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제 유튜브에 어떤 한 분의 그런 저기를 읽었는데 이 벵글라데시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웃하고 싸우는데 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는데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의 언도에 되어서 감옥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서 20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20년 후에 한 판사가 그 일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어떤 범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시킬 수 없다고 해서 풀어줘가지고 그럴 때 살해 협박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있어서 미국에서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 캐나다에서 데리고 와서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슬람에 얼마나 많은 기독 신자들이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감옥에 있고 핍박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하면서 구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유튜브를 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늘 자기 그 창가에 해가 뜨면 비둘기가 날라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 비둘기가 정말 앉은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그 성령님과 늘 대화하면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핍박해도 말이죠. 죽이려고 해도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누가? 영자가. 아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영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죠? 지자, 맹자, 뭐 덕자 그러지만 그 위에 영자가 있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덕자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자가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기 오늘 이 영자의 그 전성시대를 이루는 그런 말씀 우리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랬는데 오히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정말 못된 짓을 성전 안에서 범하고, 그 성전 안에서부터의 죄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조차도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더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먼저 갔겠죠.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 먼저 다곤을 섬기고 뭐 발람을 섬기고 뭐 이렇게 뭐 몰렉을 섬기고 뭐 이방 신들을 섬겼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법궤는 그냥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법궤가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아무런 표징이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얼마나 하고 다닙니까? 십자가 반지를 얼마나 하고 다닙니까? 집안에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달아놓고 걸어놓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효험이 있는 것이지, 그건 부적과 같은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패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이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먼저 다곤 신의 그 당에다가 놓았는데 웬걸요? 다곤 신이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에서 널브러져서 그냥 동강이 나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겠거니 그래서 다시 그 법궤 앞에 또 다곤상을 또 우러러 보도록 그냥 세워놨지만, 오히려 그 다음날 왔더니 모든 마디마디가 다 동강동강 나가서 말이죠. 문지방까지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곤 신당에 들어갈 때마다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불른 하나님,
그분이 다곤 신보다 더 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하나님으로 바꿔 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머저리 같은 제가 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 참 미련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을 그렇게 이스라엘 신으로만 치부하고 다곤 신에게 또 계속해서 의지하는 그 미련퉁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만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농사의 신 아세라 또는 바알 이런 신들 그런 것에 더 치중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간지러워서 자꾸만 다른 신들 욕심을 따라 세우는 신들을 따라서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except by me 내가 the only way라는 거예요. the only truth라고 하는 거예요. the only life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누구라도 아무 것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에이 기독교는 편협해 독단적이야 폐쇄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다곤 신에게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저주가 내려서 그 산산조각 낸 것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며 그 앞에 나와야 할 그때에도 나오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한 해를 출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또 갖다 놨더니 웬걸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또 다른 데로 갖다 놨더니 또 그곳에는 막 거기서 막 독종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몸에 그냥 막 그냥 헌대가 나고 막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신이 그냥 그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신을 보내버리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면은요 끝까지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 새끼 송아지를 난 두 암소를 그래서 젖이 뚝뚝 떨어지는 두 암소에 그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 줄 보세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정이 가장 그 깊은 정 아닙니까? 사랑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 불이 나면 자기가 정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사랑이 모정인데 이러한 그 이제 송아지를 막 낳아서 젖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암소를 세워서 벳세메스로 가나 안 가나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암소들이 울면서 그 송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를 베세메스까지 그렇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고 그 수레를 제목 삼아서 그 두 암소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그 말씀이 조금 마음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그때가 없고 끝까지 주님 앞에 번제물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순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참모습의 그 베스메스의 암소의 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나온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것,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것,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시고 이끌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그분이 능력 있는 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면 돼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그 은혜 가운데. 아, 참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아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래서 그냥 그 정신이 잠깐 나가더라고요. 한 1, 2초 나가는데 섰는데 보니까 우리 앞에 바로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십자가가 거기 놓여져 있고 생화가 놓여져 있어요. 시들지도 않은 생화가.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호해서 우리들을 다 보호하셨더라고. 아멘. 야, 그걸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 아멘. 목사인 내가 잘나서 이때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주 마지막에 이놈아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2022년도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태워서 오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혼자 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역사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서부터 처음서부터 14대까지 나눠서 셋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높이 올라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전함과 부경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씩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서 다윗의 번성까지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럼 그 다윗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제가 잘나서 한 것처럼 교만해서 타락으로 나아가 끝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다 빼앗기는 거야. 네가 잘나서 그랬어? 그러고서 그 인생을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또 반복적으로 주시면서 구속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 가운데 보면 아담과 이브는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배반하더라고요. 오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그 패하게 한 나라의 우상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참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올라가면 그냥 거기서부터 타락으로 내려가더라고. 참 이상해.
그래서 어쩌면 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떠나기 때문에 그래. 아멘. 네. 은혜 가운데 떠나면 그건 문제지만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럴까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축복을 주셔도 어떠한 경지에 올려놓으셔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간증하는 그러한 데까지 선 자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쓰신 자들의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이 지났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러 내려온 가브리엘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게 처음 시작의 말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궁전에서 사는 공주였습니까?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려면 그쵸? 어떤 중에 와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에게서부터 또는 그 왕 후에서부터 뭐 그런 데서 공주에서부터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개 그때까지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잉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골 여자였을 뿐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무슨 고백? 무슨 다짐? 나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복음을 선전하는 귀한 일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잘하셨네요. 그럴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를 똑 골라라 하면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과 박이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정말 그 순전한 온전함 그것을 바라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말 이 마음에 속임수가 없고 거짓이 없는 이 순전함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필드라고 가필드라고 하는 20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는 참 가난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날품 파면서 그렇게 품꾼으로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농가에서 그가 품꾼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농가의 그 딸이 그 가필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 아버지가 저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놈한테 내가 나 사위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제임스 가필드? 누구였어요? 자기네 집에서 품꾼으로 있었던 머슴으로 있었던 그자였던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잡았을 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지. 그렇죠?
왜 겉모양 보고 아직도 저놈이 종이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또 좋은 차를 탔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어떤가, 그 품성이 어떤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섰는가, 믿음이 있는가, 온전한가, 겉보기 믿음인가, 남 보여주기식의 믿음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서서 너는 내가 은혜 베풀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맹장이 있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나서 가나안을 몰아낸 거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하나님이 혼자 승리하시잖아.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지는 영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도, 또 내가 죄에 빠졌을 때도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나가는 자들, 성령의 도와주심을 바라면서 의지하는 자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야. 아멘. 이런 귀한 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자가, 맹자가, 덕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성공한다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아니라 영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런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아무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영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영자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또 붙잡아 주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천사들의, 또 성령님의 인치심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오니,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서려고 하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서려고 해서 이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지나갈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일생이 다 갈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부터 더 큰 은혜로,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큰 복으로 나타날 그 복 가운데 거하는, 그럴 때도 겸손하여 주님에게 은혜를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